복된 안식일 저녁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시기나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 저와 함께 또 시간을 나눠서 쓰셔야 되는 신충희 장로님이 급한 사정으로 이제 좀 오시기 어렵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그러면 혼자 다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김상표 장로님이 좀 연락을 급하게 드려서라도 준비를 대신 또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김상표 장로님 시간은 나중에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두어 주 전에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한 열흘쯤 전에 격리 해제는 되었는데 아직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좀 썩 시원치 않습니다. 또 중간에 혹 기침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찬양은 바로 지난주에 서울삼육고등학교 동문남성합창단인 매울님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오늘 전하려는 내용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서 또 제가 주제 성경절로도 정해서 좀 저 찬양을 좀 영상으로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또 수석 장로님, 최승현 장로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도 노래를 하려고 두어 달 넘게 한 석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공연을 못하고 마지막 스테이지 한 두세 곡 정도만 간신히 올라가서 붕어 파트를 했습니다. 아까 그 찬양에서 나온 로마서 이제 이게 로마인서 이렇게 이제 그 가사에는 나왔는데 사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이게 로마서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인서라고 옛분들이 좀 읽으셔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간증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총 주제가 나의 하나님인데 저는 영어로 Providence의 하나님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적어도 토평교회에서 2번 이상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단어밖에 모르는가 보다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뭐 영어에 수많은 20만 개가 넘는 30만 개가 넘는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단어를 꼽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Providence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뜻은 잘 아시는 섭리입니다. 이 Providence라는 명사는 동사인 provide라는 동사에서 이 provide는 명사형이 두 개인가가 있는데 하나가 provision이고 좀 뜻이 비슷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providence입니다. 이 동사 provide는 제공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프로라는 단어하고 바이드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프로는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앞, 영어로는 before. 그 다음에 바이드는 뭐냐 하면 비전, 보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다, 앞을 내다보다, 예견하다, 예상하다, 그게 원래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쓰는 뜻으로 하자면 앞날을 내다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준비하여 제공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설명드릴 때마다 꺼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고, 꽃가신도 준비해야 되고, 목욕통도 준비해야 되고, 베이비 파우더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모차도 사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 다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기 1번, 2번 그 아기를 맞이할 부모. 누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내다보고 미리 provide, 제공하고 공급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아기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하필 그 날짜에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또 딸로 태어나기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건 맞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 부모님 슬하에서, 우리 장로님은 뭐 평택에서 어디에서, 하여튼 뭐 일본에서 태어나신 최낙균 장로님도 계신데, 하여튼 간에 내가 태어날 장소와 부모님을 정하고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전혀 안 계신가요? 네.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Providence라는 영어 단어. 마치 부모가 사랑과 기대와 기쁨을 갖고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모태교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한 해 후에 아버지가 믿음을 받아들이셨으니 내가 모태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장로님도 계셨지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경남 삼천포 분이신데 6남 1녀 중 5번째 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어릴 때는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막내가 고모세요. 하여튼 간에 젊은 나이에 믿음을 받아들이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되셔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었던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는 경북 풍기 분이십니다. 영주가 더 아마 익숙하시죠. 5남 1녀 중 장녀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고 맞이시고 그 밑으로 동생들이 아들들만 이제 5명이 쭉 있는 집안입니다. 원래는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었는데 당시 영주교회에 오셨던 류을기, 당시는 전도사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잘 나가다 빠지는 삼천포의 총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와 그 경상도의 경계에 살고 있던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중매해 주신 분 아직 살아 계시고 건강하십니다.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신 덕분에, 그것도 섭리죠. 두 분이 결혼하신 덕분에 제가 1971년 4월에 외갓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탯줄을 잘라주셨고 저는 2남 1녀 장남입니다. 동생들이 좀 못생기게 나온 텐트 치고 찍은 제가 좀 예쁘게 나온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진인데 안경을 안 썼을 때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영남 합회에 안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집사님의 고향이 거창이신데 거기서 한 20-3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5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자급사역자를 시작하셨어요. 자급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곳에 사택을 받으시고, 지금 보시는 뒤쪽에 있는 게 사택이고 보시기에 왼쪽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고,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아마 제 여동생일 겁니다. 밑에 얼굴이 빨개져 있는 아이가 접니다. 5살짜리 이지윤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안의 교회에 대한 그 비디오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거기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창으로 우리 가족이 한 해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친께서는 자전거 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전거를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 당시 거창교회 멤버 중에 우리 김연아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누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하고 불러서. 김연아 집사님이 꽃꽂이를 잘 하시죠? 이것도 김연아 집사님께 아닙니다. 김연아 집사님의 모친께서 당시 화원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화원을 하셨습니다. 전 지금도 이렇게 그 김연아 집사님 어머니가 하셨던 화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6살 텐데 이 뭐랄까 습한 기운, 그 화원 특유의 그 습하고 따뜻하고 약간 곰팡이 냄새도 나고 꽃 냄새도 나는 그 기운, 컴컴한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왔느냐고 이렇게 반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 거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셨고 36대 미대 교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거창교회에서 오셔서 토평교회에 계십니다. 그 다음 해 정도에 지금 병원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7살 되던 해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사투리를 못 고치는 걸 보면은 참 언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은 휘경국민학교, 당시 한 5,000명 정도가 다니는 큰 국민학교였는데 2년 동안 사회 국민학교를 다녔고, 교회는 그때 이제 위생병원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가 들고 왕숙교회 교육전도사 오기 전까지 그냥 병원교회 교인이었고, 요거는 그 저기 애꾸는 한 게 접니다. 그 성경학교 때 이렇게 연극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휘경국민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되던 해에 서울 삼육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단 사역을,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교단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교단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월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또 삼육학교 학비는 또 많이 비쌉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삼육학교를 보내주셔서 정말 악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노래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한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살림의 아들을 그렇게. 특별히 감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당시에 3학년 딱 한 반인데 3학년이 한 반이었습니다. 4학년 때 반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교감 선생님이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김현주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데다가 2년 동안 사회학교를 다녔으니까 3학년 1학년도 한 반, 2학년도 한 반, 3학년도 한 반 이렇게 컨대 제가 전학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꿔다놓은 보릿자루였겠습니까? 어느 날 반에서 연극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사가 딱 한 줄,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대사였어요. 그 오리인지 거위와 관련된 그 동화였는데 딱 한 줄 대사였어요.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지금 동대문 그 급식 봉사하는 그 사회 사업 센터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집에서 가져온 나팔을 한번 뿌 불면 이제 우리 역할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그 대사 하나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 선생님이 4학년 때 같아요. 부르신 거예요. 지윤이가 목소리가 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요즘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교회 학교라 이래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삼육교육을 시키십시오. 우리 삼육학교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하는 홍보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홍보팀이 했던 주제가 뭐냐면 꼬마들의 재판이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엘리를 끌어다 놓고 재판장을 세우고 우리가 검사 변호사를 해가지고 엘리를 혼내주는 재판이에요. 엘리 회개시키는 재판인데 거기에 저한테 너는 목소리가 크니까 검사 투. 또 좀 부드러운 친구들은 변호사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거를 4학년, 5학년, 아마 6학년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교문리교회도 갔었고요. 저기 가롤동 교회도 갔습니다. 가롤동 교회 가가지고는 짜장면을 3그릇을 먹었어요. 뭐 그 재미로 가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표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현주 선생님 생각하면 그 대사 하나를 보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훈련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고려대학교 그 MBA 과정을 했는데 그 MBA 과정이 한 학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겁니다. 150명입니다. 2년 과정이니까 300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뒤해 이렇게 하면 450명의 인맥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인데 뭐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교수님이 그 클래스에 밥을 한 번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뉴욕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자녀가 변호사인데 그 딸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이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겠죠. 미국 법정에 가가지고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딸이 왜 그렇게 그 발표를 잘하게 되는지 아는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선교지 소개하고 사업 장려하고 발표를 많이 해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발표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자랐다. 저도 우리 선생님 덕분에 어디다 내놔도 발표가 끝나면은요, 전에 저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 대학원 동기들이 명함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오늘 발표 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 감사한 것입니다. 침례는 6학년 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영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중학교를 갔습니다. 1학년 담임이 차동원 선생님, 교장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당시 도농교회에 이분도 이제 막 거의 뭐 목회자처럼 활동을 하셨어요. 친구분과 함께 오셔가지고, 제가 2반이었는데 담임이시니까 강제로, 원래 그 당시 1학년은 다 학교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야, 이지훈 너는 도농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있는 병원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1학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2학년 될 무렵까지 도농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임석점 집사님입니다. 수택교회 그 창립 멤버라고 하실 수 있죠. 이분이 문맹이셨어요. 간증을 한번 하시는데 이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문맹이었다고, 까막눈이었다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글을 깨쳤다고. 얼마나 저 어린 중학교 1학년, 2학년인 저의 마음에, 아니 저렇게 인자하시고 교회에 성경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문맹이셨다니,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토평교회가 20년 전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부군이신 최 장로님을 모셔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임석점 집사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2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뭐 웃지 하다가 이 사진은 중학교 1학년 소풍 사진인데요. 그때 뭐 소풍은 무조건 동군우입니다. 가장 가운데 제일 뒤에 머리가 이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접니다. 그 당시 제가 키가 제일 컸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지 편집위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두해 선배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손호찬이라고 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그 형님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지훈아, 네가 학교 안교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알려진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추천했지 싶었는데 이 손호찬 선배가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와 안교장 역할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평교회에서 제가 또 왕숙교회를 포함해서 안교장을 진짜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잠깐 못 보고 지나가셨을까 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요 파트에 준비해 놓고 프로바이드 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김현주 선생님을 예비하셨고 손호찬 선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과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는데 본인이 2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안교장이 되면서 지윤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 추천을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3학년 때 저를 중학교 안교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2학년이 돼서 제가 그냥 안교장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안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로 갔는데 2학년 때에 당시 이제 원래 선지자는 자기가 난 곳에선 대우를 못 받는데 어쩌다가 또 위생병교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부 담당 전도사를 했습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당시는 율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2학년 학생전도사를 1학년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배우고 학생전도사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다 배우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위생병원교회 가가지고 어린이 부를 지도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그 당시 이제 신학과생들이 학생전도사 나갔다가 잘 안 되면 학교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면서 나도 학교교회에 가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연마해서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다음날 선배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교장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자네가 삼육대학교 본부 안교장을 하게. 본부 안교장이라는 게 뭐냐면 각 과마다 당시는 약학과, 경영학과, 생물학과 뭐 다 학과 안교가 있어요. 본부 안교장은 그 모든 학과 안교를 지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이에요. 그 자리를 이제 그 형님이 저를 모르는, 저도 그 형님 잘 모르는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미 승낙을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학교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런 콜이 왔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근데 이제 겸손해야 되니까 마음에는 기쁘고 이제 이미 받았는데, 형님 제가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뭐 내가 다시 안교장이라니 이건 정말 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 안교장, 고등학교 안교장, 삼육대학교 안교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돼서는 대학교에 남아서 학생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이희성이라는 분하고 CC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비는 대줄 텐데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잘했던 과목이 영어라서, 영어랑 수학이 과외를 하잖아요. 수학은 잘 못했기 때문에 과외를 할 수준이 아니고 영어는 좀 흥미가 있고 잘하는 편이어서 과외를 꾸준히 해서 그걸로 학창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도 과외해서 사고, 점심밥도 과외해서 사고, 뭐 이희성 씨한테 뭐라도 하나 사주려면 또 과외해서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안 간 상태로 쭉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96년에 CC로 지내던 이희성 씨하고 결혼을 해서 당시 대학원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성적이 좀 괜찮아서 첫 학기에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 덕에 이제 첫 학기를 잘 다니고, 근데 두 번째 학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참 죄송한데 당시 동중원앞에서 2학기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원치재 목사님이 재무셨는데 참 감사하게 또 학교는 다녔는데 졸업을 안 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97년에 휴학을 하고 삼육대 기획실에서 공부를 직원으로 좀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에 왕숙교회 교육전도사로 왔습니다. 당시 합회 청소년부장이 이경호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목회 실습을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경호 목사님이 왕숙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해 연말엔 IMF가 터졌습니다. 제 나이가 27이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99년에 제가 뜻한 바 있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편입 시험 1화 이거는 넘어가고 어떻게 하여튼 어렵게 다녔습니다. 학부니까 29 먹어서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돈을 벌었어요. 학원을 나가든지 과외를 하면서 생계를 이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10시나 11시에 이제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일단 자야 돼요. 근데 다음날 숙제가 있거나 발표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좋았던 추억입니다. 근데 역시나 사회학교인지라 안식일 문제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두 과목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잘하지 못하는 경영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게 1학년들이 다 이제 하고 복수 전공 그러니까 한 학년이 한 400명 되니까요. 고대 경영학과가 400명 되죠. 복수 전공, 부전공 이 사람들도 다 경영수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전공 기초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안식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수학을 잘하기나 하면 교수한테 가서 좀 얘기할 때도 좀 떳떳할 텐데 수학도 못하는 녀석이 가가지고 안식일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시험을 이 부분은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과회계라고 하는 좀 전공 필수 3학점짜리 어려운 과목이 걸렸어요. 제가 참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시험을 보겠다 하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시험 보는 거를 다 원한 거예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학칙에 종교를 이유로 시험 시간을 바꿔주는 게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해준다. 그런 거 없거든요. 1999년 20여 년 전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좀 많이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바늘로 찔러도 그런데 시험을 칠 수는 없고 금요일 날 좀 바리새인 같지만 시험을 시작하는 시간은 해가 아직 안 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한 3시간 풀어야 돼요. 2시간 이상을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과목이라 끝나면 당연히 해가 지고 안식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시험지 위에다가 이름하고 학번을 쓰고 죄송합니다 쓰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처자식을 가진 사람이 뜻한 바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점은 F가 나게 생겼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고사 안 들어가면 F지만 어떻게든 비벼봐야죠. 시험지는 냈으니까. 그래서 또 후반부 공부를 어렵지만 하는데 이제 다다음 주가 기말고사면 교수님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기말고사는 언제 치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치릅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안 된다고. 그날 시험을 못 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그날은 시험을 절대 못 치는 학생이 하나 있으니 안 되고 다른 날짜를 선택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학점은 C뿔을 받았지만 참 야속하죠. 그랬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공인회계사 공부를 할 때에 이경호 목사님이 주선을 하셔서 여러 교우님들이
제 학자금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인데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희찬이하고 희상입니다. 또 이제 어렵게 졸업을 하는데 그 모습이고, 이제 미국 회계사도 듣고 영어 성적도 좀 땄고 고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뭐 혹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이 미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4년 말에 미국을 가서 한 두어 달 돌아다니다가 그냥 왔는데 2005년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내가 교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잖아요. 35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36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있고 이제 재무 인턴으로 나오겠다고 이제 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스펙은 또 너무 고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실장님들이 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 데서도 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치지만 어디선가 불러줄 기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김태승 감사님이 요번에 이 어른이 드디어 부가태지회 본방인 최초로 부가태지회의 재무로 피택되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대충의 감사부의 수장으로 수십 년간 봉사를 하시다가 요번에 부가태지회는 대대로 외국인들이, 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재무를 보셨는데 이분이 요번에 지회 재무가 되셨는데 이분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총회 감사부에서 일할 마음이 없느냐. 그런데 아직 좀 이쪽에 감사부의 자리가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당시 서울위생병원에 이신현 목사님이 자네를 쓸 생각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저로서는 이렇게 큰 도량으로 저를 품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육서울병원에 들어가서 14년간 제가 배운 거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에 병원의 매출이 300억대였고 적자였습니다. 우리 김인채 장로님 잘 아시지만 정말 10년이 넘게 몇 년 새새 적자가 나던 병원이었는데, 제가 2020년 2월까지 근무하고 3월에 학원으로 옮겼는데 그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병원의 매출을 1,000억이 넘게 성장시켜 주셨고, 특별히 2019년에는 흑자가 약 80억 정도 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일했던 그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정말 동참하고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는 사실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는 이유가 그것이 잘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또 저에게 복이었던 게, 저와 함께 일하셨던 윗분들이나 또 저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제가 조금 부족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받쳐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판을 딱 깔아놓으시고 저한테 이 위에서 너 마음대로 일을 해봐라, 계획서를 한번 잘 짜봐라. 그러면 제가 계획서를 짜오면 그 일이 실행되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분은 또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붙여주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삼각편대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숙교회에서 안교장, 또 토평교회에서도 안교장, 특별히 또 개척 때 제가 잠깐 찬양대장도 했었습니다. 2007년에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그때 우리 강숙희 집사님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신 것을 지금도 감사합니다. 안교장 할 때 저는 꼭 감사의 안식일을 이렇게 했는데 21년 전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고 행사를 했고요. 또 우리 희찬이, 희상이가 다 여기서 나서 여기에서 자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52세인데 26살 될 때까지 토평교회와 관계없이 지내다가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토평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길경자 집사님 모친께서는 어느 날 제가 안교 순서를 쓰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써보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 교회 잘 다니니까. 그게 아니래. 어릴 때 먼저 잠든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비 장로님들, 윗줄은 돌아가신 분들이십니다. 저에게는 큰아버지와 같은 배종달 장로님, 정말 너그러우시고 건축의 달인이셨던 고홍수 장로님, 또 저를 왠지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김병화 목사님, 지석배 장로님은 제가 미국에 갈 때 정말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송을 해주셨고, 박복규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학원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 잠깐씩 자리를 비우고 돌아올 때마다 제 자리가 좀 애매했는데 당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성영 장로님과의 추억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꼭 좀 언급하고 싶은 분이 사실은 서영배 장로님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실행의 명수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소그룹 하고 있지만은요, 토평교회는 옛날부터 소그룹을 했습니다. 원래 어떤 집단이든 150명을 넘어가면 그 그룹이 더 이상 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150명이 마법의 수입니다. 150명까지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 집 아이가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근데 150명을 넘어가면 그게 안 되기 시작해요. 토평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150명을 넘어갈 무렵에 제가 그 이론을 배우고 서장로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서장로님, 150명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장로님이 그렇습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골든 브라더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클럽이 만들어지고 탁구 클럽이 만들어지고 뭐 별의별 그룹이 다 만들어졌어요. 서장로님 정말 실행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저는 목회자가 한 분 더 계시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고, 과연 저분은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 그리고 조한근 장로님 작전이라고 써놨는데 자세한 건 안 하겠습니다. 조한근 장로님이 사업으로 바쁘셔가지고 교회를 잘 못 오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조한근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자. 그랬더니 서장로님이 또 그러자 하셔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혜인이한테 미션을 주시고, 조한근 장로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끌려왔는데 그날 혜인이가 특별 순서를 쓰면서 조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동희 집사님, 홍주자 집사님, 황정선 집사님, 제가 뭐 한다고만 하면 꼭 봉투를 주셔가지고 후원해 주셨고, 전춘란 집사님과 고정옥 집사님 팀은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파리 얼마나 싸주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최복진 집사님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시고 그거 다 숨기고 식사당번하셨던 기억이 가득입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회학교를 다녔죠. 여름이었습니다. 봉두리 교회입니다. 한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길에서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성경학교로 오너라. 그게 뭐예요? 하고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봉드리 교회 성경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36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위생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다음에 에덴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에덴병원을 굳건하게 지키는 수간호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으로 고생한 와중에서도 동생과 부모님을 다 침례를 주고 끝내 잠들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성경학교로 오너라 라고 그 한마디를 안 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토평교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그냥 씨를 뿌리도록 많이 요청하세요. 가끔은 잘하는 걸 돕기도 하시는데 거두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에 길가에 나가서 봉두리 그 촌에서 아이들 불렀을 때 이런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임석점 집사님이 그 예배 장소를 처음 내놨을 때 이렇게 큰 교회가 될 걸 보지 못하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임석점 집사님 뵈면 그분이 토평교회가 옛날 내가 방 한 칸을 내줬던 수택교회가 이렇게 자랐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토평교회에 계시는 것도, 매사 기도하시면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화인 여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가룟부분 기별 2권 375쪽에는 이렇게 말씀 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투쟁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저들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저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모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요구들을 진실하게 순종한다면 저들이 받을 보상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견되는 영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보통 80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80년 정도 되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 80년을 주시는데, 그 80년을 하나님 따라 잘 따르면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더 굳게 하시는 이번 연말 기도 주간이 되시기를